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등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은 우리 각 성교회별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지와 전도 물품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본당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픽대사 훈련 우리 10월달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11월달에 좀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11월달로 또 한 달 연기합니다. 선한 이웃 또 약식 모임 오늘 예배 후에 가지겠습니다. 또 교회 월간지인 푸른 초장 시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박명수 장교에서 생신을 맞이해서 또 롤케이크를 또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10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며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또 예물 드려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의 축복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도 있다 하여 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과 더불어서 저희들의 정성과 헌신을 믿음을 받아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무사하게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참 확진자가 줄지 않아서 좀 불편하겠지만은 현재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절반을 넘고 또 이달 안에 접종 완료자가 70%가 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줄지 않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냐보다는 치사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줄 압니다. 감염되더라도 지금 치사율이 0.0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감염자의 치사율보다도 0.1%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때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참 심했을 줄 압니다. 자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화날 그런 이유들이 많아지게 됐을 줄 압니다. 참 요즘 그 사람들 보면 또 많이 사나워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소음으로 피해를 줄 때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이해해 주시지만은 어떤 분은 시끄럽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한 말까지 듣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수의 어느 아파트에서 성간 소음으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한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 또 서울에서는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자가 검거되었을 때 반성하느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반성하지 않는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분하다. 그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참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구정우 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심각한 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14.7%, 또 위험 수준의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39.9%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수준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 국민의 정서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언어 폭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폭력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분노할까? 분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극 5가지가 있습니다. 즉, 불쾌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또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질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가로막힐 때입니다. 계획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회피하고 싶을 때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만은 회피할 수조차도 없을 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무력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마 지금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고 취직한다 하더라도 집을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은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분노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좀 더 어떤 영적인 또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분노에 대한 답이 없느냐?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만이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습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 순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절제하며 다투지 않는 친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타인의 말을 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라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온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됨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한 바와 같이 온유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온유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교회가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만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겸손보다도 더 교만한 이미지가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교인들의 이미지가 독선적이다, 교만하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종교, 즉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가운데서 기독교의 호응도가 16%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가 교회에 온유함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교만함과 더불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즉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금년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 선교비로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도잔치 행사를 하는데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사비를 사회 선교비로 다 돌렸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런 섬김이 소위 교회 차원에서의 관계성 전도, 이미지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양동기 지사님께서 참 동생분의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헌금 100만 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하면서 좀 좋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법물 일동 희망 나눔 정기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각 우리 동네에 또 기관장들 또 유지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없이 율법만 남고 은혜 없이 진리만 남고 포용력이 없이 비판만 남고 환대가 없이 백척만 남아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회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과 이심과 또한 관용이 없는 이런 좁은 마음이라는 바리새인들을 다 몰아내야 될 줄 압니다. 미국에서 보수적이며 도덕적인 입장에 선 활동가의 수장인 제일리 폴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웰 목사는 평소에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비판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입장에서 이 9.11 테러는 동성애와 같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미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사흘 만에 자신의 말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받는 이 사회를 향해서 그 표현이 적절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안에도 바리새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저는 환난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합니다. 이 환난의 결과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천대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죄인 세리를 찾아가시고 또 심지어 이 완고한 바리새인들과의 만남도 그렇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용과 또 포용력, 즉 온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부부를 칼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범죄 심리 분석관에 의하면 구속된 이 가해자에 대한 심리조사를 한 결과 내성적인 은둔형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5년 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자기 속에 쌓아온 작은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맞닿는 작은 짜증스러움과 화를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노를 일으키는 사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운전하신 분들 그런 짜증스러움과 어떤 분노를 느낄 줄 압니다. 운전 습관에 따른 여론의 조사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보다도 앞에 참 미적거리고 느린 운전사들을 향해서 멍청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빨리 가로채고 앞으로 질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미친광이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사소한 분노 중에 하나는 소리에서 나옵니다. 소위 소리 혐오증과 같은 것입니다. 민감한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음식을 먹는 소리, 그리고 커피 마시는 홀짝거리는 소리까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운전의 태도나 소리에서 오는 이 사소한 분노는 내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즉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훈련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앞차가 느리게 갈 때 주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소리가 거스를 때 나로 하여금 수없이 성령님과 협력하여서 이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작은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백신 거의 다 맞았죠, 그죠? 왜 백신을 맞습니까? 큰 코로나는 진짜 이거 병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작은 코로나를 우리가 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코로나도 경험하다 보니까 몸에 열도 나고 통증도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작은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는데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며 성질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작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짜증 섞인 분노를 품거나 표출하기보다는 성령과 협력하여 인내심과 온유함과 자제력을 기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소리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더 큰 짜증거리, 심지어 심각한 상황에서도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건강한 정신력이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면 근육과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수입이 적을 때 헌금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수입이 많아질 때 똑같은 비율만큼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일에 인내와 은혜를 발휘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큰 일에 인내와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인내심을 기르지 못하면 더 큰 상처와 배신이 찾아올 때 용서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더 큰 상처와 배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산불에 휩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 있는 작고 사소한 짜증거리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일상적인 짜증거리 하나하나가 독한 분노를 키우거나 죽일 기회가 됩니다. 일상적인 분노로 시작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노가 너를 원한다 하겠습니다. 화날 이유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훈련으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분노는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불쾌감을 줄 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친절한 말이나 짜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화를 잘 내는 사람 보면 자신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눈을 가린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며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근거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적인 조절과 어떤 훈련이라 보다는 그것도 도움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온유함이 놉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염려와 절망, 계획, 관계된 모든 일들 그리고 건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의 선물이 바로 온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고 또한 기도 속에서 분노를 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 그대로 담아두면 더 큰 분노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쏟아내야 됩니다. 분노를 참고 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누르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쏟아내냐? 우리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와서 내려놓아라 하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도 내려놓을 텐데 여기 가운데서 우리의 분노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일어난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라 했습니다. 어떻게 쏟아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은혜를 보복으로 갚았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뭐를 감찰하다면 이 억울한 현실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분노를 그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출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옵소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 여호와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보복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을 보복해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가 보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도 똑같은 내가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저 악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돼지하고 뒹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돼지 되죠. 흙탕물이 뒹굴면 같이 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돼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겠습니다. 보복하시되 나에게 해 끼친 것보다 배나 저들에게 보복해달라고 해요. 이런 기도는 괜찮습니다 해도 우리 미움이었던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미운 사람 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해도 괜찮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겠습니다. 또 35장 4절의 시편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간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한 분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분노를 억누를 것은 죄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일은 분냄, 즉 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한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여기서 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소한 어떤 분노거리, 분노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온유라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분노를 죽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모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즉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날 이유가 차고 넘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즉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 고소당할 때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리와 사명에 충실히 따를 때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즉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분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비판을 들을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런 비판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화날 이유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은 그의 아내가 너희 의로우면 네가 적당히 짊어지고 나가서 뒤 죽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의인은 화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프는 제자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천들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실 고난은 기쁨이요 그분 은혜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한다면 반대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적대감이 고조될 때 놀라지 말라.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놀라야 한다. 박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증명서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드 코로나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가 불편합니다. 아마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고 앞으로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인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주의함과 또는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부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날 이유가 많아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비판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비판을 듣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저도 비판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도 자녀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에게, 감독은 선수들에게, 또 운동선수는 팬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예술가는 비평가들에게, 목사는 사모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비판이 부당한 비판이라면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돼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돼지처럼 뒹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의 비판이 정당하며 더구나 의로운 비판이라면 따갑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순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의인은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당한 비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잠언서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칭찬보다는 친구의 직언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각과 비판, 특히 정당한 비판을 거부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상대방의 관계를 끊거나 발뺌하거나 하면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그것이 의로운 비판이나 아니면 비판적인 또 비판이든 그렇게 받게 되면 그러면 나도 또 같은 비판합니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너라고 뭐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다시 갚아줍니다. 그러면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최악의 비판조차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온유한 대답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사소한 짜증거리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이와 같은 비판도 그것이 어떤 참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따갑게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남편도 바세바를 죽였을 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짐작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선언하는 그런 부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나단 선지자가 충성스러운 충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충고를 따갑게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성군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비방입니다. 또 비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큰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인 존 오웨이는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사랑이란 말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그렇게 그런 표현, 그런 태도로 나타나야지 진정한 사랑이다 말했듯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 용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 희생해야 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용서하지 않을 때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나를 비방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다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누구의 마음의 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 마음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배신자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원수가 되든 주님도 분했습니다. 하나님도 분합니다. 그는 우리들 이게 참 분노할 이유가 많지만은, 그러나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미국의 도덕적인 정치 활동가 수장인 폴린 목사에게 비난을 당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특별히 음란 잡지사로 유명했던 허슬러 창업자인 자인 레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인 레일이 미안합니다. 이 플린트라는 사람인데, 레일이 플린트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폴의 목사는 틈만 나면 나를 비난했다. 그는 내게 온갖 욕을 했다. 내 잡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나쁜 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린트도 폴 목사를 풍자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 풍자로 말미암아 폴 목사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 사람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려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결과가 이 플린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치열하게 서로 모욕을 주면서 모욕을 또 받던 그들이 전 국민이 보는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아마 토크쇼에서 이 미국에 하는 큰 이슈가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자체로 역겨울 수가 있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폴의 목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욕하고 분노를 터뜨려 그동안 쌓은 악감정을 쏟아내는 대신에 이 플린트에게 찾아가서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게 됩니다. 이 플린트도 처음에는 당연히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폴의 목사의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 플린트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엄나는 사진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그 사무실에서 폴린 목사는 이 플린트와 함께 몇 시간의 긴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주 만났고 명절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카드와 선물들을 교환했습니다. 2007년도 이 폴린 목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플린트는 지역 신문에서 내 친구 제리 폴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사회적인 보는 그런 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의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폴렐 목사가 바라는 대로 이 플린트가 음란한 잣집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두 사람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대가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땅에서 받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차하는 곳은 늘 교회 사무실 앞입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또 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을 차를 이동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혹시나 어떤데 급할 때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차해 이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교회 소음으로 제가 이웃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또 늘 그곳에 종종 주차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께서 제가 주차하는 그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그리고 그 차를 이제 운전하고 이동하고 계시는데 그때 저와 교회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분은 차를 빼시면서 저를 보며 웃으시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작은 배려가 분노를 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고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분께서 자라나신 그곳에서 무슨 참 메시아가 나겠느냐 한마디로 무시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남에서 용이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이나 박탈감을 느끼면서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으로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요즘 보기 드문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이 불과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권세자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을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우군인 제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잡히시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를 다락방 식탁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남들 앞에서 그를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신을 주거나 꾸짖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관한 슬픔과 번민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 제자들을 끌어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의 적에 대한 분노의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대권 일에 참 제자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말만 아니라 주위의 분위기를 또 그렇게 만들고 조장시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그렇게 막 깔아내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이 배신자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줄을 왜 몰랐을까요?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도 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들의 마음이 가룟 유다와 달랐다면 사람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면 색깔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팔리라고 하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저입니까? 주님, 저입니까? 주님, 저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들, 또 성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그릴 때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동일 인물이며 그리고 두 사람은 이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입니까? 두려움으로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했던 자였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그 불만, 열등감, 미움, 질투심 같은 악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소한 분노의 이웃들을 다스리는 훈련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누구의 탓보다는 말세의 징조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육신의 그 소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더 이상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길에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느끼며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며 또 우리가 분노를 폭발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조차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화날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더 많은 분노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사랑으로서 돌려주셨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하옵시고 느끼게 하옵시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함을 또 분노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런 감정까지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분내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 모든 악에서 또한 말세의 심판의 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참을 수 있는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결단을 다해 주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한 빚진 자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